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멋진 마무리. 다시 멋진 마무리. 오늘 멋진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2020년 52번째 주일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죠.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다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순조롭지는 않았겠지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섭섭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지혜와 인내로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에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것을 칭찬합니다. 마귀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아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충성하신 점을 또 칭찬합니다. 돌아보면 2020년이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돌아볼 수는 있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다고요. 돌아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교훈을 삼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2020년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몇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몇 가지 사항을 돌아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한다면 새해는요 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3장 15절 말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랬다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또 감사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은요 100점짜리 신앙을 하신 겁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살았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도 보기가 좋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감사는 절대로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풍족해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냐? 감사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죠.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굉장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감사를 하려면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구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요, 하나님이나 사람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고백에서 감사의 정신은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또 횡재가 생겼어요. 행운이 생겼어요. 그런 게 감사의 요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에게 적당한 덕목입니다. 정말 힘쓰고 애쓰고 어떤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그 수고로움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았다면은 내가 복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열매는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 아시죠? 운동선수들 중에서요, 아주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소질은 약간 부족하지만 소질이 좀 부족해도 정말 그 연습량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경기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소질이 좀 좋다고 해서 별로 연습하지 않으면 그 운동선수의 생명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또 그런 대단한 선수들 보면요, 김연아 선수 같이 정말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 엄청난 연습이요, 좋은 결과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도요,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감사가 몸에 빼이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근데 연습이 된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특히 감사는요, 행복할 때보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더 잘 연단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요, 좋은 일 막 생겼다고 감사하면 막 생길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정말 환난이 막 정말 너무 극심할 때, 그런 것을 이기고 나면요, 감사한 마음이 확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또 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축복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에 감사를 더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조건이 더 생기는 거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못다한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새해가 더 감사한 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돌아봐야 될까요?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내가 용서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았는가? 우리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뭐 조건 따져서 하셨나요? 아니요.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저런 거 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용서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금년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우면 꽁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잘 용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와 원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어떤 앙금이 남아있다면 아마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라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한결 편한 마음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믿고 희망 속에 살았죠? 그렇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그렇습니다. 새해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주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잡고 있던 우리 손을 놓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현재 상황이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주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받고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최남단 요 삼각형의 꼭지점 여기를 과거에 이름이 뭐냐면 폭풍의 기슭이다 이렇게 폭풍의 기슭, 폭풍의 기슭이라 부르는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폭풍의 기슭의 그 앞바다가요, 한번 파도가 치면 막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암초가야 막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그 지나가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좌초된 배들 또 침몰한 배들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의 기슭은 원주민들에게는요, 죽음의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의 기슭을 지나가려고 하는 탐험선이 한 척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 좌초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도상에는요, 이것을 지도상으로 보면 이것을 딱 지나면 인도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처에 그 배가 근처에 와갖고 해류나 또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지나가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선장은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동요하지 않고 그 암초를 피하면서 폭풍우 치는 바다를 열심히 이렇게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의 기슭을 지나자마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딱 지나자마자 바다는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주 파도가 별로 치지 않는 인도양이 탁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탐험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스코 다가마가 그 이름이 이제 새로 바뀌었죠.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 항로를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해갖고 아주 명성을 얻었어요. 이 바스코 다가마가 그 신항로를 개척하고 이제 폭풍의 기슭이라는 그 악마와 같은 그 이름이요, 희망봉으로 이렇게 바꾸어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을 딱 지나자마자 엄청난 희망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스코 다가마가요, 그 희망봉을 개척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배들이요, 그것을 지나서 인도로 가게 됐어요. 아주 편안하게 인도를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육지를 통해서 가야 돼요.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바닷길이 사실은 파도만 아니라면은 훨씬 더 쉬운 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의 폭풍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폭풍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풍의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주저앉아 버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2020년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새해는요 우리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게요 끝이 아닙니다. 좋은 날은요 앞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면 2021년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도 이렇게 사신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